다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상 거의 수천 년 동안을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어요. 사실 그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하기에는 굉장한 장애물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다 우리 민족끼리 그러한 그 정신과 사상이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다민족이라고 하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오거나 또 외국인을 보면은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차별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미군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미군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 사이에 태어나는 TCK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엄청 차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에 문제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이 입양화돼서 팔려나가는 그런 참 슬픈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인종을 굉장히 사실은 차별하는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복음은 누가 누줬냐? 이방인들이 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다민족이 백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근대화라고 하잖아요. 근대화가 막 되려고 할 때 실상 또 이거를 또 막았던 적이 있잖아요. 쇄국 정치라고 해가지고 외국 문화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거죠. 우리끼리. 그러니까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망해져 가는 거. 북한은 아마 본인들은 뭐 순수한 피를 지킨다 어쩐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지금 시대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도태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살아야 되는데 다 문 막아놓고 뭐 우리끼리 그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는 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그때 뭐 88 올림픽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하게 빠른 시일 안으로 이제 글로벌화 된 겁니다. 전 세계와 이제 문호를 막 열고 FTA 뭐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했어요. 나라 다 망한다고 했는데 그때 지금 망했습니까?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더 높아졌어요. 옛날에 일본 그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받는다고 할 때 얼마나 데모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는 영화 막 쿼터제 해가지고 우리나라 거 몇 편 틀면 뭐 몇 개 틀어야 되고 뭐 이런 막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를 보호한다. 그때 나온 용어가 신토부리. 우리 게 좋은 거요. 그러면서 무조건 우리 거 우리 거. 그러나 지금 우리 게 뭐 있어요? 다 외국 거지. 서로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누가 그러잖아요. 뭐 핸드폰은 우리 거예요. 아이고 뜯어보세요. 우리 게 몇 개 있나? 없습니다. 다 거기에 뭐 다 이 뭐 대만 거, 미국 거, 중국 거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이제 뭔가 자꾸 이렇게 그런 생각을 못 하죠. 이미 다민족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막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민족이 안 될까봐 다민족을 강제로 시킨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이 안 낳아 아이를. 우리가 안 낳으면 이 나라는 고사돼서 없어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책적으로 다른 민족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정책적으로 막 오라는 거예요. 막 오라. 지난번에 제가 이번에 그 제주도 갔었거든요. 제주도 갔는데, 야 제주도 갔는데 우연히 택시를 타는 택시 그 운전수가 난 구구 중에 그런 구구는 처음 봤어. 야, 그 옛날에 그 저기 그 세국 정치 할 때 그 저기 대원군 만나면 둘이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외국 놈은 다 쫓아내 버려야 돼. 물론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그냥 막.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게 시대의 흐름을 못 얻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서로 막 이제 완벽한 교류의 시대입니다. 이제 뭐 문호가 개방되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끼리만의 리그를 하면은 망해요. 이제 함께 사는 시대가 됐어요. 무조건 이제 다민족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다민족 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국제 결혼 막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막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인구만 다민족 되면 뭐예요?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다민족 국가가 됐는데 또 유럽이 다민족 국가 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내용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모슬렘 뭐 이런 뭐 이상한 종교와 이상한 그 사상이 그 나라를 완전 다 그냥 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시대가 왔으면 빨리 여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시대가 삼자 불구경하듯이 그냥 뭐 다 되는가 보다. 다민족 시대가 왔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시대 흐름 못 하는 거예요. 그 아시죠? 그 구한말 시대에 인력거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당시 한성의 그 대중교통의 대부분이 인력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택시가 딱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력거 사람 데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택시 못 오게 하라고. 저거 때문에 우리 일자리 다 망한다고. 그게 막여집니까? 사람들이 타보니까 인력거 그거 얼마나 늦어요. 그거 얼마나 늦어.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또 할아버지가 힘없으면 또 천천히 가네.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차가 와서 쌩쌩 다네. 그리고 추운 날 그러면 난방이 돼 뭐가 돼. 차를 타면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인력거 사람들이 데모하고 해도 이미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세예요.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민족 시대의 흐름은 대세예요. 이거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다가는 망합니다. 선제적으로 미리 앞서 한 발짝 앞서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인력거 탈 때 그때 만약에 운전면허 따놨어 보세요. 그 사람은 고급 자격증을 가졌고 앞서가는 경제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대자동차 그거 만든 정주영 씨 그때 아무도 생각 못할 때요. 트럭 사고 뭐 택시 몇 개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긴 그 시내버스 고속버스 그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차 한 대 두 대 빌려 가지고 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다 지금 와서 우리나라의 운수업 쪽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 뭐 금호그룹이니 뭐 이런 사람 시작할 때요. 택시 두 대 세 대 시작한 사람들이요. 한 발 앞서 가면 나중에는 수천 발 앞서 가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 가야 되거든. 남들 다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이런 거였어? 늦어요. 그러면 이미 당연히 흘러오는 걸 왜 못 보냐고요. 다민족 시대에 오는 거 뻔하면 앞서 가야지. 앞서 준비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어느 목사님 만났거든요. 목사님 이제 그분은 대기업에 있다가 뭐 캐나다 이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원래 영어 선생인데 가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했더라. 이 사람이 뭐냐면 무조건 애들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영어가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다음 세대에 그들은 도태될 것이다.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영어를 자유롭게 만들어라. 어떤 방법이 있어도. 제 생각에 우리 아이들이요 전부 다 유학 보내버려야 돼. 마음 같아가지고 영어가 자유롭게 만들고. 아니 글로벌 시대에 이제 말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라니까요. 이게 천안에서 하니까 못 느끼지. 천안만 벗어나 보세요. 사람들 다 영어로 대화해요. 서울만 가보세요. 지난번에 서울 이태원 갔는데 다 영어해. 심지어는 이태원에 저기 무슨 가게 하나 들어 가게 아저씨도 아줌마도 할머니도 다 영어를 해. 이태원 가면 이태원 안 가보셨구나. 아니 호떡밥 파는 사람도 영어 한다니까. 고구마 파는 사람도 영어 해요. 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만 옆에서 뭐야 오 대단하네 이러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 건데요? 우리 여러분 저기 최근에 여기 중학교, 초등학교 가보면 다민족이 애들 60% 70%고 한국 애들이 도리어 20, 30%밖에 안 된다는 학교도 있어요. 한국말 가지고 그냥 안 통한다니까. 글로벌 시대란 말이죠. 다민족 시대를 앞두고 우리 렘넌트들은 언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진짜 간곡히 부탁합니다. 영어를 좀 하세요. 내가 지금 이 영어가 안 돼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사역의 한 절반도 못해요. 메시지는 하지 통역이 있으니까. 문제는 메시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 들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가 뭐가 막혔고 뭐가 오해되어 있고 뭐를 모르는지 뭐를 궁금해하는지 이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내내 조용히 얼마나 조용한지 아주 그냥 침묵이 금이요. 침묵이 금. 그러고 먹고서 나와요. 참 답답하지. 그러니까 속에 불이 나. 옆에 물어요. 영어 할 줄 아냐고. 그 질문할 때 그냥 뭐 어디 그냥 그 다리 밑에 들어가고 싶어요. 뭐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해야 돼요. 얼마 전에 무슨 시간 강사 여자 무슨 뭐 이렇게 하는 여자 있더라고. 말 굉장히 잘하는 여자. 그 여자가 자기가 40인가 50에 무슨 자기 이제 나름 그 인생 그 목표를 정했는데 내가 영어로 강의하는 영어로 연설하는 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해가지고요 미국의 대학 가지고 강의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영어 언제부터 했냐 했더니 40부터 했대요. 40부터. 아줌마가 진짜 40도 안 된 우리 랩런트들이 난 영어 안 돼요 하고 있으면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해야지. 그럼 해야지. 앞으로 124년 살아야 건데 이제 뭐 딸하고만 얘기할 거예요. 이제 다민족하고 얘기해야지. 영어를 해야 됩니다. 다민족 시대가 왔어요. 선제적 공격, 앞서가라. 장로님들도 앞서가야 돼요. 우리 양 장로님 이 정도 영어 하면 안 돼요. 이제 여기 통역하고 있어야 돼요. 주일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나 영어 요 정도만 하면 나 여기서 나 몇 시간 좀 매일 해가지고 난 통역하는 욕심 갖겠어. 아멘. 영어 통역하셔야 돼요. 장로님 옆에 서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진짜 우리 심각해요. 사야가 며칠 전에 왔는데 그 호텔이 여기 있잖아요. 대전에 천안에 있는 호텔 아니에요. 그 뭐라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데 목사님 누가 오는 줄 아세요? 누가 했더니 거기가 4성급 호텔이에요. 천안에 가장 좋은 호텔이더라고. 알고 봤더니 여기 이런 데는 3성 호텔이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있잖아요. 여기 무슨 선거운동 안철수부터 선거운동 거의 다 온대요. 거기서 자고 간대요. 또 하나 삼성만인가 삼성 바이오 그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엄청 와서 그래서 거기에 일본 사람들은 엄청 온대. 일본 사람들은 석 달, 넉 달씩 장기 투숙하면서 다 일본말 하고 다 영어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이렇게 웬만하면 영어, 일본말은 다 한대. 그런 겁니다. 지금 천안도 그래요. 천안도 이태원이 아니고 천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일반 그냥 저런 조그만 모텔이나 호텔이나 가도 다 영어, 중국어를 한다니까. 일본어를 하고. 왜? 그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 사람들이 돈 쓰러 오니까. 한국말만 하고 있으면은요 이제 고립된 섬 되는 거예요. 고립된 섬. 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자, 기본입니다. 아멘. 예. 자, 내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냐? 아니죠. 그거는 기본인 거고요. 여기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거고, 그래서 뭘 말하자는 거냐, 돈 벌자는 거냐 아니지요. 돈 벌 수 있지요. 그러나 목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전도의 망대를 세운다 할 때 망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망대가 자꾸 보이는 물체, 보이는 어떤 건물, 이 생각을 하면 성경이 말하고 전도자인 유목사님이 말하는 망대의 개념을 놓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대의 개념은 그 사람의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냐?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가치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망대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영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망대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빛이 비쳐도 그 빛이 배가 올 때 그 배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겠다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빛이고, 그렇잖아요. 산에서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안내해 주는 길이 빛이 되겠다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니 그냥 아무 데서나 빛이 있는 빛이 그게 무슨 망대의 역할을 합니까?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이 그런다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용은 복음적이지 않은데 그 방법은 엄청나게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맥도날드. 이거 맥도날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도 프리메이슨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 사람도 맥도날드 그냥 세워주지 않는 데잖아요. 맥도날드를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테스트할 때, 그 면접을 할 때 진짜로 빵을 사랑하고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여기서 올인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걸 하도록 한다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기도 안 망하는 거예요. 나 그냥 돈 좀 벌어볼까 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요, 어려움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둡니다.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여기 뚜주로, 천안에 가장 유명한 제과점이 뚜주로 아닙니까? 그 사람이요, LG에 그 아주 간부로 있다가 동생 때문에, 동생이 하는 저기 제과점 들어가서 도와주다가 거기서 정신 야 이거 내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동생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영 어설픈데. 그래서 자기가 그거 회사 그만두고 때려치고 미리 그 취직금 받아가지고 그래서 일본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뚜주로 저렇게 큰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니까, 나는 내 인생을 여기다 나는 내 인생을 걸었다. 그게 망된 거죠. 그러니까 이왕에 빵가게를 해도 그런 사람하면 성공하는 거고요. 뭐 돈 좀 벌어볼까, 이것도 해볼까 하다, 빵이 좀 돈 좀 벌려나? 그 사람은 어려움이 오죠. 또 그 사람은 연구도 안 해요. 준비도 안 합니다. 돈의 생각이 목적인 게,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고 가장 신선하고 가장 건강한 빵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제공할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거북이 빵이에요. 천천히 느리게.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철학. 사람들이 빵 빨리 달라면 안 준대잖아요. 먹지 마. 천천히 기다렸다 먹어. 그래야 당신이 원하는 빵을 만들 거야. 해줄 거야. 이런 자기 철학, 이게 망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철학을 거기다가 성취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망대라는 거예요. 망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그냥 단지 나만이니까 한다, 누가 하니까 하면 따라한다, 그 사람은요 뭘 하든지 그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걸어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지금 뭐 공부 잘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면 뭐예요? 자기 인생을 걸을 수 있는 망대가 없는데. 제가 천안에 보니까 천안 상공가 나온 애인데 걔가요 90이라는 회사 차려있어요. 그죠? 이야, 그거 한번 찾아봐도 인터넷 90. 얘가요 나이가, 얘가 왜 90인지 알아요? 얘 학번이 90 학번이요.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리고 대학도 안 나왔어요. 천안 상공가 나왔어요. 예? 뭐? 90년생인가? 학번이 아니구나. 90년생. 그래, 90년생인가 보다. 젊은 애인데 얘도요 보면 얘가 뭐냐면 자기는 부동산, 얘는 커피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얘는 자기 직업 자체가 뭐냐면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무너지고 안 되는 부동산을 내가 다 살려내겠다. 이게 인생 철학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얘는 거기에서 올인해서 천안에서요 가장 젊은 아이 중에 가장 중견 기업이 되어버렸잖아요. 90이라고. 그게 망대라는 거예요. 망대. 어떤 젊은이가 나도 한번 돈 좀 벌려나? 그래 시작해보자. 그냥 100% 망하지.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그다 갖둬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를 둬야 되냐? 우리는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고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이게 진짜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선교에 유익하게 해서 내 인생을 여기다 난 올인하겠다. 그러면 돈이 많이 버냐 적게 버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전도에 유익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브리스 아굴라가 생업이 같은 텐트를 할 때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을까? 내 로마에서 잃었던 재산이나 그걸 다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그래서 브리스 아굴라 인생은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아니라 나는 어떻게 전도자와 함께 복음운동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그 중에 하나가 그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해도 상처받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런 거. 왜? 목표는 다른 데 있으니까. 루디아가 했던 그 자주장사가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 그게 루디아의 자주장사라는 게 자체가 붉은 비단인데 그게 단지 수입을 많이 내기 때문에 루디아가 자주장사가 아니라 그건 루디아에게 있어서는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엘리트를 공략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구나.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가야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목표를 어디다 둘 거냐. 이게 중요한 망대라는 겁니다. 망대. 그래서 자기의 인생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했는지. 복음 운동하는 유목사, 우리 그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요?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 운동 하는 과정에 자기 스토리가 다 있어요. 난 이거 없는 사람 내 본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들이요 어디를 가서 딱 앉혀도 이번에 그 6.1주 목사님도 그 저기 러시아 가서도요 첫 시작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고 놀랍다. 그러면서 내가 청년 때 시골에서 저기 뭡니까 마늘밭 패고 있었을 때 거기부터 시작하는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늘밭 패고 때 어느 날 생각이 떠올랐다니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새로운 인생을 도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딱 떠오른 게 뭐냐? 대전으로 가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자기 인생 스토리의 시작이고요. 대전으로 가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딱 떠올랐더니 그래서 있는 돈 딱 털어가지고 대전으로 무조건 갔다는 거예요. 대전 가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대전 그 대흥동 시장통 가면서 인사했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보은에서 온 아무개 누구입니다. 저를 써주시겠습니까? 시장에 있는 집을 다 인사를 했대. 왜? 자기는 대전에 정착해야 좋은 일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했더니 필요 없어. 아니 우리는 안 써.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우리 집에 일해볼래?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일했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했대.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그러더니 그 젊은이 나하고 우리 교회 좀 같이 가지. 그러더래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갔대요. 주인이 시킨 거 무조건 하는 거지. 알고 보면 그 주인의 자녀가 장애인이더래요. 주인이 자녀가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을 케어해주는 사람을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도우미를 붙여서 그 사람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그날 도우미가 아파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여보게 우리 자녀 좀 다녀가 이렇게 어느 교회까지 좀 가서 예배 끝날 때까지 있다가 좀 데리고 오지. 그래서 네 하고 데리고 갔더니 가서 뒤에 딱 앉았는데 앞에서 말씀하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자기의 가슴을 팍 꽂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처음으로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 할 때 이걸 두고 한 얘기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좋은 일이었구나. 그게 자기 인생의 스토리였다. 이날로부터 자기는 그날부터 난 주의 일을 하여 간다. 일하면서도 늘 생각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그러다 어느 날 신학을 해야 되겠다. 결론 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 오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개척한 줄 아세요? 고향으로 가서 개척해서 지금 한 거예요. 고향에는 선지자도 인정을 못 받는 곳이 고향이야. 예수님도 고향 갔다가 쫓겨나는 사람인데 이길재 목사님 자기 고향 가서 개척해준 교회를 부흥하고 있게. 그러면서 고향이라는 것은 내 어릴 때부터 다 본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대. 왜? 나는 좋은 일을 붙잡은 사람이니까. 자기 인생 스토리 딱 얘기하는 거야.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 편지를 하라고 했는데 복음 편지 안 하라고 인생 스토리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앉은 사람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 아르메니아에서 이 러시아까지 온 것은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 보냈다고 오늘 이 말씀드려요. 확신이 오더라. 다들 막 그런 게 스토리 앞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하나 해도 내 인생에 확신돼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망대라는 거예요. 내 복음 전도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좋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나를 불렀으며 왜 나를 이걸 하게끔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내적 확신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사실은 망대 아닙니까? 그게 단지 틀린 망대, 야망, 성공, 출세를 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거기서 잡으려고 하면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망대예요. 불신자들은 그거 강렬한 사람들은 성공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어떤 그 농구 선수 키 큰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막 노력하지 않는 자는 막 그러면서 막 강의를 하던데 그건 그 사람이 하는 망대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말이야
그보다 손바닥에서 막 피가 나도록 나는 농구공을 붙잡고 던졌다. 하루에 1000개씩 넣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안 하는 인간들은 돈 벌 생각도 하지 말고 술자리에 생각. 그 사람들이 말한 막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닙니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망대는 다른 거예요. 나는 정말 복음 운동을 위하여 생을 거는 전도자. 브리스 아굴라의 망대 어떻습니까? 루디아의 망대. 루디아가 그러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오늘부터 내 인생은 이제 자주장사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전도자인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하는 게 내 목적이다. 망대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야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의 교회를 만들어내지. 그게 우리들이 말하는, 유목사님이 말하는 망대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런 망대가 명확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망대를 그냥 단지 건물이나 무슨 탑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갭이 너무 큰 거지. 의도는 거기에 둔 게 아닌데. 그 왜 망대라는 단어를 했죠? 나를 비치고 상대를 살리는 거니까. 나의 인생의 완벽한 안내서이며 그 길잡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망대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의 이 전도 망대의 자세는 뭘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도 받겠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겠다. 나는 내 인생은 이제부터 이렇게 결론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잘 안 돼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 하지만 방법은 내 생각대로 하는 쪽으로 갈 때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무조건 주의 성령인도 받겠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으려고 어디로 가세요? 구브로 섬으로 간 거예요. 구브로 섬은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생각도 안 한 곳을 간 거예요. 구브로 섬에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막 무속인이 총독 붙잡고 난리를 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느낀 거야. 아, 하나님이 이들을 바꾸라고, 이들을 치유하라고, 여기에서 복음운동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 망대가 명확하니까 해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잘못 왔는데, 내 이럴 줄 알고 내 섬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빨리 떠나야지. 그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느낌이 달랐죠. 이곳이 내가 해야 할 현장이구나. 로마서 사도행전 16장은 뭐합니까? 아시아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마게도의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쪽으로 하잖아요. 뭐든지 안 되면 되게끔 한다. 하면 되자, 할 수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그건 내 생각 관철이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예요. 막힌 데는 이유가 있고 열린 데는 이유가 있다. 이게 정확한 망대를 가진 사람의 자세다. 거기서 만난 게 루디야. 거기서 점수라는 사람. 거기서요, 감옥 가게 됐어요. 근데 감옥 가게 되는데 바울이 나 안 가 그러지 않고 로마 시민권 숨기고 들어갔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내가 만날 사람이 여기 있겠구나. 뭐든지 흐름을, 그냥 복음 운동의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해도 우리 자신이 뭐라고 해요? 난 하기 싫은데? 난 가기 싫어. 그리고 그냥 막아버리는 거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난 피곤해서 싫어. 힘들어서 싫어. 시간 없어서 싫어. 그러거든요. 아니요,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갔더니요, 이야, 간수장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탄생에 완전히 거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망대. 바울 같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망대고, 그들이 그런 루디아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망대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두란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곳에서 이 두란노라는 것이 단지 이제 두란노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간의 장소의 지역 이름입니다. 이 두란노라는 건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라는 것은 모든 동서양의 물류가 멈췄다가 사라지는 최고의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도시였어요. 거기는 누가 많으냐? 로마인이 많아요. 장사하는 로마인들. 보니까 로마인들이 오니까 로마는요, 다신교예요. 다신교. 온갖 잡사한 신을 다 가지고 와요. 왜? 그 로마가 확산되는 방법이었거든요. 에베소가 말 그대로 종교 그냥 전시장이야.
거기에 바울이 간 거예요. 야, 여기서 이거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게 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혼자 안 된다 싶으니까 두란노에 들어가서 제자 사역부터 한 거예요. 왜? 이게 혼자 할 일이 아니니까 함께 할 팀이 나와야 돼. 그래서 팀 구성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은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요원을 만드는데 2년을 투자합니다. 2년 딱 나와가지고 바울과 아주 분신 같은 사람들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에베소 전체가 다 뒤집어져 버린 거죠. 망대를 세운 거예요. 1천망대면 1,000개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두란노에서 세웠던 그 제자와 같은 수를 만들었다면 그걸 우리는 1천망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상관없어요. 1천망대 세운 거예요. 어떤 데는 70인, 또 70지역, 70 나라 다 그게요. 그 70이라는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현장에 복음운동하는 제자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두란노에서의 역사예요. 그때 바울이 두란노에서 뭘 보죠? 야, 에베소가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면 이게 세계복음화의 키구나. 그러면 요걸 그대로 어디로 이식한다? 로마로 이식하면 로마도 바뀌겠구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 사역 끝난 이후에 한 말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게 우리가 세우는 망대다라고 보면 우린 지금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될까요? 셋들이 있는 교회에 대한 망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셋들이 뭐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민족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야, 이거 내 교회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 그리고 그러한 시설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돼 있는가? 그냥 약간 손님처럼 왔다가 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몽고인들 왔었잖아요. 내 교회라고 느껴지나요? 뭔가가 어설펐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교회 필리핀 사람이 미얀마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이 온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일까? 지금 다민족 저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전에 시카고 가가지고 이거 어느 교회를 특별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그 한마음 교회인가? 하나로 교회를 가서 그때 이제 제가 거기 전도 캠프 할 때 이제 제가 거기 이제 그 하나로 교회 가서 메시지를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메시지 했어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된 거야. 나 식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로 교회에 식사 시간 딱 갔는데요. 반찬이 뭐로 나오냐면 젓갈, 오징어 젓갈, 그 다음에 저기 동태 알로 한 거 뭐야 그거? 명란젓, 미역국,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주 토속적인 거, 그다음 배추쌈, 뭐 이런 거 쫙 나왔어요. 우리는 좋지. 근데 보니까 외국인들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아무것도 안 먹고. 왜? 그 하나로 교회의 모든 분위기는요, 한국인들을 위한 세팅이야. 외국인들은 하나 생각을 안 한 거야. 제가 그때 딱 보면서 그래서 밖에 간판도 하나로 썼구나. 원리스 처치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로 교회 그리고 거기다 무슨 예수 그 장로의 뭐라 그 외국인이 볼 때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의 다민족을 위한 어떤 생각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구나라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과연 다민족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들이라고 할 때는 벌써 이런 생각에부터가 완전히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다민족이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현장으로 보여지면 모든 것들의 생각을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좀 무슨 생각도 하세요? 주일날 예배 순서도 이거 좀 뭔가 굉장히 장로교적이고 우리 한국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약간의 이런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문화의 정서는 딱 맞는데 다민족 사람들에게는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들이 와서 내가 이곳에 복음운동을 하면서 할까? 저는 이 생각도 해요. 우리가 빨리 진짜 전도운동해서 교회 부흥시킨 다음에
이 목사님 그랬거든요. 300명 11조 헌금 하는 사람 300명이 안 되면 사실 선교는 쉽지 않을 거다. 제가요 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1조 성도 300명을 세워야 된다. 300명의 용사. 300명 용사 아니고 누가 생각나요? 기도원에 300용사 생각나더라고. 300명의 전도 용사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일 그 선교 하나 놓고도 가슴에 맨날 조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라는 일정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제인가 그저께 드디어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그 해외 집회가 시작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사이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맞아 비대면으로 하던 그 전도학교 뭐 청소년 신학원 이게 다 오픈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부에서 연락 왔는데 집사람 바꾸라더라고. 전화가 누가 왔는데 딱 목소리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꿨더니 뭐냐면 탄자니아 신학원 청소년 신학원 열렸으니까 사모님 거기 좀 보내라는 거예요. 5월 달에. 내가 뭐라 했어요? 옆에서 안 된다고 해. 안 된다고. 못 가. 그러고 있는데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강사가 필요하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데 옆에서 내가 돈 없으니까 안 돼. 근데 막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응답 받으세요. 막 그러더라고. 안 됩니다. 지금 강사들이 지금 전 세계 다. 그럼 남미로 갈 겁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남미보다 그쪽이 낫지. 그랬지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다 열려가지고 이제 막 교사들을 파송하는 입장. 이게 300명이 안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는 오라는 데가 많은데 이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 우리가 하늘 갖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망대가 뭐냐?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치유의 망대거든요. 근데 치유의 망대가 정확히 말하면 유 목사님 이번에 진짜 설명 잘했어요. 마음 치유, 마음에 문제 있는 사람, 육신의 질병 있는 사람 무조건 받아라.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뭔가 아프리카 어느 그 사람이 이게 물어봤대잖아요. 목사님이 만약에 아프리카 간다면 거기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 목사님 그랬대잖아. 나는 병든 자를 무조건 다 오라고 한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뭐죠? 호흡을 가리킬 거다. 두 가지 생명선. 난 두 가지 생명선 우리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 그 누구야? 아라이 목사가 안드레이 목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다 일어나세요. 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두 가지 생명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 기도. 이제 호흡은 찬양하면서 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생명성 두 개가 다 살아납니까? 네, 그 얘기 듣는데 야 생명성을 저렇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다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막 같이 춤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야 이게 치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 듣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치유됩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안수에 치유한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귀신 쫓는다는 게 단지 막 귀신아 물러가라 쫓는 게 아니라고요.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처럼 치유는 어떻게 해요? 근원적으로 그 사람에게 참된 감사와 행복을 가져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한테 어느 목사님 분화였더라고요. 그 유명한 의사가 보낸 거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 약이 10% 치유를 때 암 걸린 사람 약이 10%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본인의 의지가 10%래요. 완쾌되어 가는 과정에서 암을 치유하는 데는 10%가 약이고 10%가 자기 의지래요. 80%가 뭔지 아세요? 영적 감동이라고 나왔어요. 영적 감동. 사람이 언제 가장 암세포가 죽냐면요. 소름 끼칠 때래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소름 끼치는 거 말고 감동할 때 있잖아요. 감동할 때 나도 막 닭살이 뻗쳐 막 그리고 코가 막 시큰거리고 막 감동이 돼. 이때 암세포가 그때 죽는 거래요. 그럼 사는 얘기가 그렇게 감동이 언제 오겠냐는 거예요. 감동 언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은혜 받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 암세포가 그때 푹 죽는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치유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말씀 듣고 막 은혜 받아보세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난 저 확신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러더라고요. 암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유럽인들, 미국인들이 암에 걸렸을 때 한국 사람들보다 5개월인가 더 산대요. 평균적으로 5개월을 더 산대. 똑같이 치료를 해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래요. 긍정적 마인드 때문에 5개월을 더 사는 거래요. 한국인들 딱 걸리면 제일 생각하면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한대요. 근데 미국인들 딱 걸리면 뭔지 알아요? 아, 이제 내 인생에 즐거운 걸 찾아야 되겠구나. 남은 인생에 후회 없이 살아야. 벌써 이 적용하는 게 다르대요.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5개월 일찍 죽는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5개월 차이 뭐 있다고. 근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 5개월 차이가 꽤 클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으로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치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막 약 먹고 뭐 집에서 막 비누로 안에 있어가지고 뭐 차단하고 산소호흡기 끼고 오래 못 삽니다. 왜냐면 그건 10%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리고 유지하는 건 10%. 나머지 진짜는요, 막 은혜 속에 행복 속에 있어야 되는.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막 산에 가잖아요. 그 사람은 막 산에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막 내 이 자연 속에 너무 행복. 그 사람 거의 살더라고. 그 사람 나름 자연에서 감동을 받은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지리산 들어가 살래요?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서 은혜 받는 거지. 그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 봤잖아요. 전에 이렇게 그런 질병이라는 걸 고통당하는 분들 봤지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치유해 주는 거죠?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감사와 감격과 그 속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한번 이런 사역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면 돼요. 그거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게 사람들한테는 막 입소문 나지 않겠어요? 이야, 거기 가봐라. 막 일단은 가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요 확률이 팍팍 늘어나는 거지. 치유 사역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막 의사의 뭐 도움을 받고 막 능력, 전문성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넣어줄 수만 있다면 전 최고의 치유가 된다. 세 번째로는 렘넌트들이에요. 렘넌트들한테는요 미래에 대한 언약을 갖게 하면 돼요.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게 만들면 돼요. 내 미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겠구나. 저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사실 꿈으로 출발했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뭐 우리는 꿈쟁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셉은 그 꿈,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잡았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이사야가 사무엘이 이렇게 안수하면서 그에게 뭘 줬어요? 네가 이 민족을 살릴 꿈이 너에게 있어. 그 언약 딱 잡은 거예요. 렘넌트 때는 그건 있으면 됩니다. 그거 넣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사회가, 세상이요 계속 애들한테 못한다, 너는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거를 너무 많이 넣어주거든요. 누구는 넌 뭐 하고 있냐? 이 얘기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늘 했으니까요. 비교를 엄청 하고, 야, 너 그러면 되겠냐? 막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러죠.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다. 근데 본인은 꿈이 안 만들어져요. 꿈이 안 만들어져. 꿈을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어떤 면에서요, 지금 수학 한 점수 더 맞는 가지고 그 인생이 바뀌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가 해서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건 우리가 살아오면서 봤잖아요. 수학을 한 점수 더 많고 영어를 하나 더 맞아가지고 인생이 바뀐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가 바뀌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인드를 넣어주자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언약을 우리 교회 안에 딱 붙잡고 그 사역에 대한, 그거에 대해 우리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2천망대 그 팀이 나와요. 그걸 하는 팀이 딱 나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100년의 응답, 아니 1000년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인도에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특별히 다민족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인생의 정확한 비전과 꿈들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정말 우리 자신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